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떡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하겠다. 이것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겠다. 라고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를 가치관이라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또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 사람이 다양합니다. 이는 인간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인간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뭘 해야 되겠는가? 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 헤럴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8년에 출생을 하셔서 1970년에 죽었습니다. 63년을 사셨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교수이신데 이분이 내놓은 이론이 지금까지도 가장 인간의 행복의 단계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메슬로우 5단계 욕구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분이 말하는 5단계의 그 욕구가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이때 자막이 딱 그렇죠 이렇게 딱 떨어져야죠. 1단계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육체가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것이 해결되면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3단계는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와 있죠. 이제는 존중받고 싶어 해요. 이제는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해요.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뭔가 사람은 존중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단계.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가장 내가 원하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욕구. 요즘에는 7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원래 이분이 논문을 발표할 때는 5단계 욕구인데 지금은 7단계 욕구라고 했는데 좀 더 이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초월의 욕구.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죠. 근데 이거는 비가역적입니다.
1단계가 충족이 돼야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가 충족이 돼야 3단계, 4단계, 5단계로 올라가진다는 것입니다. 비가역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 헤럴드 매슬로우가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지금도 이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6단계 욕구, 7단계 욕구 이렇게 강화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인간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많은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혼율, 자살률,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불안정,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왜 이혼하고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사회적으로 자꾸 무리를 일으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참 성공해서 출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거 취미생활이랄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본인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스로의 갈등을 느낍니다. 이는 전부 다 정신적인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됐어도 정신적으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부의 축적이 곧 건강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의 축적이 곧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반증이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초강대국의 국가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미국처럼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입니까?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 바벨로니아, 그리고 또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제 근대의 중세와 근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렇게 왔지만 이게 대국 굴기라는 보게 되면은 책을 보게 되면은 세계를 지배했던 호령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처럼 이렇게 초강대국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미국 사회에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는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1776년 7월 14일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독립선언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의 국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수 업종이냐 아니면은 비필수 업종이냐. 이는 트럼프 정부 시대 때 찬반이 아주 경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는 필수 업종이면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교회나 정신보다는 경제와 건강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찬반 양론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사회도 지금 무엇이 우선이냐, 교회가 꼭 필요한 업종이냐, 만약에 꼭 필요한 비필수 업종이라면 우선 교회는 뒤로 하고, 우선 신앙은 뒤로 하고, 우선 하나님은 뒤로 하고, 우리가 경제 살려야 되고 건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더 짓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학자죠.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는 물질의 세계보다도 정신적인 세계,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교도소 100개를 지어서 범죄한 사람들 다 잡아 넣는 사회보다도 범죄하기 전에 교회 하나를 지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치 교회는 이 세상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세상에 산소를 공급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도소 100개보다도 훨씬 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어제 나볼레오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하도 우울하고 사회가 보면은 전부 다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이제는 다투고 싸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냐고, 물론 지금 접종은 하고 있지만은 당장 이게 막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방이라는 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는 더 극심하게, 더 이렇게 창굴하게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어떤 두려움, 이런 공포,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불행들, 또 역병, 또 가난이 도적처럼 임하리라. 가난이 도적처럼 임하리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벌었는데 물질이라는 게 순식간에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것이면 안전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천하의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법 투기, 이럴 수가 있느냐. 사회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거 행복하고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부터 가난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 집에 졸지에 황폐하게 되며, 또 우리의 이런 역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런 정말 불행, 어느 순간에 물질이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날아온 거냐?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죄.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이런 모든 불행이 날아온 것이다. 수많은 불행의 화살들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이냐? 죄로부터 날아온 것이다. 내가 죄를 범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 제 갈 길로 갑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교회가 필수 업종이냐 비필수 업종이냐, 지금 이게 경론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비필수 업종이다 하게 되면 우선권이 경제와 건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뒤에 계십시오. 교회는 잠시 문을 닫아도 됩니다. 교회 잠시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정 모여야 되겠다면 비대면으로 하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자꾸 밀려나고 우리가 경제를 살려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말라기 1장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막 몸부림쳐서 이루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싫어하셨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교회와 신앙은 비필수 업종이니까 여유가 있고 시간 좀 있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친교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점잖게 신사적으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싫어했어요. 너희가 다 쌓았나?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쌓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무너뜨릴 것이라. 얼마나 정말 힘이 들고 불행하겠습니까? 뭔가 이제는 성공이 눈앞에 있고 이제 활용 점점 딱 찍으면 되는데 그때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자, 다시 시작하자 해서 또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또 다시 무너뜨릴 것이다. 아, 이번에는 우리가 뭘 실수했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다시 할지라도 나는 무너뜨리고 너는 세울지라도 나는 무너뜨리고 너는 세울지라도 나는 또 다시 계속해서 무너뜨릴 것이니라. 말라기 1장에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를 충족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들 사람인 에서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지만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너희들이 뭔가 너희 손으로 일으켜보고 세워보고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 건강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의 물질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의 가정을 무너뜨릴 것이니라. 그의 충격과 그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과 아까 메슬로우의 그 5단계 욕구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요즘에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질 사회가 곧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부를 쌓고 축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는 이것들을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썰물에 밀려가듯이 점점 저만치 물러가고 이제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흐트러뜨리라. 그를 무너뜨리리라 하는 것이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떡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누구에게 끌려가셔서 금식하셨습니까? 마귀요. 다시 마태복음 4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마귀도 나와요. 근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따라간 것이고 예수님을 이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잘못 보고 있어요.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 받으러 갔다 그러는데 마귀에게 끌려가시면은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저는 40일 동안 금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장 제가 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금식을 잘 못해요. 다 목사 따라가잖아요.
최고로 제가 해본 적이 개척할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일주일간 금식을 해봤어요. 그리고 5일간, 그리고 3일간, 그리고 하루, 그리고 안 해봤어요. 갈수록 줄어요. 너무 정말 그 금식 한번 해보면은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제가 그때 5일인가 3일인가 3일 금식 하려고 했던가 3일 금식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내도 당신만 안 본 거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금식한다고. 그래서 당신 하지 마라. 내 문제니까. 나는 내 목회로 해서 나는 내 문제로 내 목회로 해서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따라 한대요. 금식 따라 한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귀엽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 하루 이제 세끼 굶었죠. 금식을 했죠. 이제 금식을 했죠. 하루 금식을. 이틀째 접어들었습니다. 이틀째 접을 때가 그날이 저녁이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한 12시쯤에 화장실을 다녀오더만은 냉장고 앞에서 쓰러져요.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어지럽다고. 막 어지럽다고. 그러더만은 이게 낙지가 온유월에 낙지 풀어져 버리듯이 있잖아요. 쫙쫙 그러면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낙지 동태 눈깔은 일도 아니에요. 낙지가 풀어듯이 쭉 풀어져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는 정신 차리고 정신이 없다고 막 정신 막 갈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려고 보니까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12시에 응급실에 가서 의사한테 할 말이 없어요. 금식하다 그랬다 하면은 이게 또 그때 어렴풋이 들은 게 금식하면 몸이 이제 극도로 약했는데 갑자기 영양제를 맞으면 이게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생각 저런 사람 순식간 막 밀려드니까 병원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어째요? 사람 죽어가는데 다행히 가벼우니까 그때는 가벼웠어요. 가벼워가지고 일단 침대에다 누워가지고 카스테라 빵 있잖아요. 카스테라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물에다 몸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수제에다가 물을 조금 해가지고 카스테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개었어요. 이렇게 개어가지고 조금 먹였어요. 물 먹이고 개어가지고 조금 먹였어요. 진짜 애기 먹이듯이 먹였어요. 그리고 받아 먹었어요. 또 좀 먹였어요. 한 2숟갈 먹어요. 이게 빵 얼마나 되겠어요? 당분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가정 그렇게 금식 못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금식기도하러 제가 원래 일주일 5일 잡고 제가 흰돌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첫 번째 날 금식하고 두 번째 날 금식하고 세 번째 날 접어들 무렵에 통증이 오는데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게 단장의 미알이고, 단장이라는 것은 끊어질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는 말이죠. 단장이라는 게. 그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배를 움켜잡고 아무도 없이 혼자 갔거든요. 방에서 혼자 자꾸 움켜쥐다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이러다 죽는가 보구나. 불현듯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발견 못하면 나는 죽잖아요. 이러다 사람이 죽는가 보구나. 그래서 나를 죽더라도 사람이 발견하도록 얼른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의자에 앉았는데도 장이 진짜 장을 자른 것처럼 통증이 막 아파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니까 안정이 돼요. 그리고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집사람이 살아났던 당분이 생각나요. 그래서 500원짜리 넣고 주스 빼서 먹어버렸어요. 살라고. 그걸 먹고 나니까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금식 못 하잖아요. 살아보려고. 예. 우리는 요즘 이 시대에 제가 어제 나벌레 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참 요즘 이 사회 주변을 찾아보게 되면은 참 이게 행복하다, 즐거운 것이 없어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걸 찾아보기 참 힘들잖아요. 내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청년 때 필요 채우기 그런 운동을 한번 했어요. 우리 청년 사회에서,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 우리 청년들 사회에서 형제의 필요 채우기를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어떤 사람은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하나, 그래서 한 달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수련회 때는 천사놀이, 천사 게임이죠. 천사는 누가 도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밀한 중에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은밀한 중에 저 사람을 도와주자. 뭐 이런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때 천사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눈이 번쩍번쩍해요. 이 사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하기도 하고, 요즘 같았으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별로 도와줄 것이 없고 별로 필요를 찾기가 힘들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눌러주기.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몇 층 가세요? 내가 대신 눌러주는 거. 요즘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큰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전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한번 갔는데요. 거기는 엘리베이터 안에가 면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뭔 면봉이 있어요? 귓밥한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면봉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버린다는 거죠. 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면봉으로 누르고 그걸 버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거기서 내 손으로 한번 눌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서비스입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탔는데 전기사가 따다다다닥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면 얼른 닫아불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런 거, 필요 채우기. 상대방은 정말 급한데 내가 또 닫아줬는데 다시 열어주고, 그래서 몇 층 가세요? 눌러주고. 이런 거 필요 채우기 하자. 근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뭐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이랄지 뭐 200원짜리 이게 잔잔한 조그마한 섬김이고 베풀미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게 돌아올 때는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머리서부터 점점 내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행복이 없었는데 내가 섬기고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머리서부터 잔잔한 감동과 행복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제 내가 나볼레 TV 그거 한번 다 봐보세요. 그거 해보자는 캠페인 한 주간 동안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다칠라 그러면 저 따다다닥 그러면 얼른 눌러불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열어주자.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우리 다 착한 교인들이고 다 천사들만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좀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요즘에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교회가 필수업종이나 비필수업종이나 논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날라온 것인가? 무엇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전부 다 죄로부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순식간에 마귀는, 세상 임금인 마귀는 많은 화살을 내게 쏘아댑니다. 가정을 파괴하죠. 또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죠. 경제를 무너뜨리죠.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그러죠. 이런 모든 불행한 화살들이 순식간에 팍 달라오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고 우리 인간이 참 불행하다. 많은 물질은 있고 우리가 매슬로우 5단계 욕구를 점점 충족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울증과 또 이런 영적인 갈등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떡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마귀가 따라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줄인 배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줄인 배를 채우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교훈이고 세상이 주는 이론이고 이것이 바로 매슬로우 이론입니다. 비가역적인 이론, 매슬로우 5단계 이론. 물론 이것이 마귀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학문적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통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때론 비합리적이고
초논리적인 것이 있어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초합리적이고 초논리적인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표적만 보더라도 이는 비논리적이고 비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이고 초논리적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이론과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극복하고 행복해지려면은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 날아온 모든 불행의 화살들이 전부 다 빗나갈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 방패막이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이런 불행과 이런 화살들을 마귀가 쏘는, 세상이 쏘는 많은 화살들을 다 막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바로 죄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고 죄로부터 많은 불행의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이것을 막는 것은 내 힘으로 이 화살은 막았을지라도 저 화살은 막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아냈다 할지라도 경제가 무너지는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았고 경제도 막았지만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막을 수는 없고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이시는 행복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오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인간이 정말 복되고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